이렇게 귀한 성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초청해 주신 귀한 전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 조남을 헛자 피자로 짜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성함을 보고 그분이신가 아니신가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분이 맞으십니다. 할렐루야. 초청해서 감사하게 이렇게 뵙게 된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시작하는데, 오늘 주제가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성회. 번연한 대단 예수님이신데, 제가 아침에 좀 의문이 나가지고 그 총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주제가 뭡니까? 또 무슨 뜻입니까? 그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뭐.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죠.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그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하실 때에 사실은 기도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성전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우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 삼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직분 삼직이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죠. 구약적인 표현은 메시아흐 하는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그리스도,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억한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풀어낸 자에게, 이 말씀 주님이 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 하신 예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풀어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이 7번째라고 그 다음에 50년에는 희년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영적 희년을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와 멸망과 저주가 다 끝나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강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큰 기쁨 중에 살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는 메시아 선포식이다. 그리고 구세주의 심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죄인된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계시단 고백을 하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제자를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에게 임하신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참 이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흥 찬송 좀 한 장 불러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죠? 이쪽 거 쓰시면 돼요. 이걸 하면 됩니까? 네, 그건 미가엘. 아이고 눌렀더니 종료가 안 눌러졌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인 모임이 신령대 부흥회죠? 부흥회 맞죠?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령 부흥회. 그전에 참 교회 부흥회하면 신령대 부흥회 그랬는데 그 어느 때부터 이게 자꾸 이렇게 이름이 바뀌더니만 뭐 축복성회, 축복대성회, 뭐 연말 축복, 새 축복, 뭐 축복성회라고 하는데 물론 성령의 임하심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래서 큰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자꾸 이제 현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 변질이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부러지고 기도하면 내 욕망, 내 원한, 내 구함 하늘에 치가지고 원통한 부러짐이 하늘을 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 켜진 것 같은데. 꺼졌나? 그래서 우리 얘기했습니다. 오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부흥회답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자스도 마음에.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이 됩니다. 됐습니다. 저건 새거라서 더 안 맞잖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죠.
아멘.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성경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걸쳐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농부, 제사장 이런 분들이 기록을 했고 신약시대에는 또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는 기초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아멘. 성령을 기록하신 주체가 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하나님 아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성령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성경을 이 성경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계시를 믿고 그분이 지금도 이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해야만 하나님도 이게 보여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님을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7대 신학을 말하잖아요. 뭐 신학을 이렇게 말해 죄송하지만 선론, 신론, 일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론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선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론이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선론이에요. 이 기초 선론이 안 되면 신론, 인간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선론이 이게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또 성령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큰 말씀들은 풍성한데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열어주신 성경을 열어주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파헤치고 짜주고 역사적으로 견주고 뭐 재보고 그걸 하지만 그걸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와 열어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난 종입술을 하며 조정하셔서 사용하시고 성령의 말씀 따라 받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면 참 슬퍼요. 아브라함도 남자고 저도 남자지만 참 남자 머신을 만드시기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령의 그 역사를 동일하게 보시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된 것이 아니고 착한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됐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저주받으신 이 속량과 속죄의 사건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건과 그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임한 사건과 이거 통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영원히 열리지 않아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따로 국밥이 돼 말하고 보면 되지만은 이제 신약과 예수님과 아브라함, 예수님과 다윗, 예수님과 구약의 모든 그런 성도들과 함께 그 영으로 하나의 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버지가 복을 줬잖아요. 너는 본토 친정 아버지였으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디로 가라고 어느 진도 말씀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일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그전에는 뭐 착장 이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신학자들이 그 이제 그 바울의 저작이라고 그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칼바를 하지 못하고 번소치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그냥 간 거예요. 무작정 간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뭘 했습니까? 재단을 쌓은 거예요. 재단이라는 말은 재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가을 써서 불을 세우는 재단이잖아요. 재물이 있는 재단이에요. 재단은 불로 재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재물이 희생하여 죽음이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이 이 번제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세겜의 재단을 쌓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베델의 재단을 쌓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헤브론의 재단을 쌓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리아의 재단을 쌓았고 모리아의 재단 특별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재단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겨는 너 백세 난 아들을 바쳐라.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시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욥의 시험도 마귀 사탄을 허락받고 욥을 죽여주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달아보시는 거다.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테스트 시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천하가 미의 법을 받고 하늘의 이들 곁에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피 흘려 바쳐도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큼 참 이게 신실하고 참되고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 희망도 소망은 그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거기까지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을 누가 줄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 하나님 백세에 낸 아들을 잡아서 한 개 드리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준다는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신다. 그 여기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위 아들을 내어주시는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신정으로 아들을 드립니다. 이삭은 장성하여 아버지를 이길 힘이지만 순순히 결박을 받고 재단에 눕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리아 재단에 눕히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재단, 십자가의 재단에 처참하게 피 흘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한 정인인 것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재단이 우리의 재단 가장 귀한 재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속죄 제사를 내립니다. 죄 짓고 나면 돌아서는 또 죄를 짓고 1년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제사장이 1년 2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 1년 지나면 또 제사를 드려요. 무수한 인생이 피를 흘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사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포기를 먹겠느냐 그 피가 강같이 흐르고 그 짐승이 살같이 있어야 될지라 그러나 속죄가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고 예비적인 것이고 보조적인 것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복음의 실체요 복음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떠나면 우리의 신앙도 없고 뭐 천국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들만 계신 그 갈보리 언덕의 가운데 십자가 높이 세우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잖아요. 왜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못 박혀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제를 가져가시고 우리 허물을 가져가셨어요. 우리 저도 다 한 몸에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리,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땅은 이방의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이방 땅 갈릴리.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 시대에 아수르가 찾아와가지고 그 백성을 잡아가고 그 백성을 혼낼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피를 넓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만든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사셨다는 거예요. 피난을 가셨다가 애굽에서 어디로 오셨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해도 별말이 안 돼요. 나사렛 초보석의 목소리 나던 비천한 예수라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시작했느냐? 그 제자들도 그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방 땅에 오셨어요. 그곳에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시고 이제 때가 참에 30년 세월 동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셨죠. 일반적으로 사는 동안에 요셉이 목수일하고 또 예수님도 어릴 때 요셉을 따라 목수일 하면서 목수일 해가지고 어린 예수님이 그 요셉은 일찍 죽고 그 가족을 부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이 세례 보는 장소로 나갔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마리아가 성령의 천사의 보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그때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하여 그 아이가 6개월이 되었어요.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더 세상에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세례요한이 마리아 태중에 계신 예수를 보고 내 주가 오셨다고, 내 주의 모친이 오셨다고 뱃속에 성령 충만하여 기뻐 뛰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도하기 위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에 전도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임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의 제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요한을 달려고 설득해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들에서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하시다 했습니다. 그때 하늘 음성이 나타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죄인도 사랑하시고 멸망하는 저주받은 인생도 사랑하시고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자식이 10명 있어요.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늘 아픔으로 마음이 가는 자식도 있지만 정말로 기쁨을 주는 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시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낮아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던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3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요셉이니 그러면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4장 1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성령의 마음에 조용히 뭐 감동하시고 깨닫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힘이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신히 꼬신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2구절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 뭐냐? 몰아치셨다. 성령에서 몰아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향해 몰아치신 생애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자하신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이런 걸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무지해서든지 관심 없다든지 성령 분명히 그런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대에 악한 사탄이는 성령의 역사를 가려는 겁니다. 학문으로 가려고, 지식으로 가려고, 인간성으로 가려고, 역사로 가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 그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의 성령이 잉태하여 성령이 나옵니다. 잠깐 나오고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끝난 다음에 잠깐 나오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로 나오니 성령이 믿사오며 그 성령에 대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2000년 교회사 속에도 성령님은 대단히 무시당하고 성령에 대한 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신학에 대한 말씀했는데 제가 신학자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실은 인간은 인재는 인간의 죄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때 육체를 먹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구세주시다. 그다음에 구원론이라고 해요. 구원론. 그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도 구원이잖아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예수 구원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름이 어떻게 구원 이름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구원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헛다리지 몇 년 모르겠어요. 머리에 총리도 다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라. 예수 육신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리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당하시고 너무나 당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다윗이 됐습니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성령이 크게 감동하셨다고 했어요. 이 감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찰나흐란 말이에요. 찰나흐. 감동. 형통하게 한다. 앞으로 나가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몰아치신다는 뜻이죠. 성령이 역동적인 편력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 입술도 몰아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여기
예수님도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그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비교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하시고 성령이 이끌리시고 성령이 몰아치시면 따라 앞으로 나갈 때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 가운데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의지를 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말하는,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정하시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시니 내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없으나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역동적인 성령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뭐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뭘 달라고 그러는데 뭐 달라고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그만이지. 천국 가면 되지. 그 다음은 우리가 한 명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로 이끌을 받는 거예요. 다윗같이 성령에 밀고 가시고 몰아치신 거죠. 그 어린 다윗이 물에 들어가지고 굴려가셨을 때 그 골리앗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그 사람 세상에 없어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드, 가사 지금 저만 8대 전쟁이 나는데 불의 족속을 다 멸했습니다. 근데 약간만 줬다고 그랬어요. 왜 남겨뒀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남겨두고 허용하셨을까요? 아니 그 싸움 내려버리면 골리앗이 안 나오잖아요. 골리앗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다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 높여 자기들 되게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남겨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승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된다, 뭐 대적이 많다, 김병전 나쁜 자식, 똥방아를 막 붓고 있는. 저는 더러운 여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세게 가지고 막 동생 매달고 막 죽는 거야. 그게 생각이 안 돼요. 아유,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새로워졌으면 이런 꼴을 나가냐. 우리가 먼저 우리부터 깨달아야 되겠지. 깨닫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로 성화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산을 많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막 절정의 봉기를 겪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근데 크게 못 돼가지고 또 한 가지 사실 잃어버린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잊어버려서 성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결교회의 교육이 좀 달라요. 성결교회는 시작된 알베니아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주 지상에 건강이 된다. 성결을 믿었습니다. 성결을 믿었습니다. 그게 성공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수정 가운데 나와요. 우리 장로교에서 그 보세요. 9가지 나옵니다. 부르신 소명이죠.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소명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회심, 양자, 서바, 성교 견인, 영화 예배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십니까? 이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의 이 순서를 받고 저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론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구원론, 성경론을 바꿔야 돼요. 성경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다원지가 나오고 알미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저도 성결교에서 세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 한 20세 됐을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신학대학 다니는 거 전함이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60% 하시고 내가 40%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믿을 일이요. 아멘 해줘.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중에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그게 하고 싶더라고. 그쪽 가기 싫고 그 장로교 신학을 갔다. 엉터리야. 그 전에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전사님도 서울신학 졸업해가지고 다른 교단 가가지고 장로교사 안수 받으시더라고. 어쨌든 그런 무서운 일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교리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물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0.001%도 우리가 가담이 안 되잖아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탄생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인격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 자의식이 생겨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의지가 생겨서 우리 이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쓰고 애쓸 노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서로 이제 성화되는 인간의 노력이 협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는 신인 협력 작업이다. 신과 인간이 협력하는 일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이고 아무리 이끌고 꿈쩍 않고 불순종하고 고요하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기로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우리의 성격도 성품도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실패했어요. 성령을 외치고 나는 선지자다. 뭐 그냥 막 나라만 믿고 살리자. 그걸 쳤는데 들어가서 보면요. 인격은 개판이고 성질은 지나가세요. 그리고 무슨 복음이 잡아됩니까? 무슨 복음이 잡아됩니까? 저도 이렇게 사고로 막 교육만 얻어보니 그런 교수가 많아요. 다들은 아닙니다만 100%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기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앞날에 이 반석에 이제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유진이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목적이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를 때는 뭐예요? 랍비로 따랐어요. 랍비요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는 기름 부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살아계시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어도 살아계시고 다시 사시다 영원히 사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발견하시구나 내가 보기에도 이를 알게 하는 내 혈기 아니고 이게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병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번 세기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반드시 교회는 성령이신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오순절의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세상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500여 형제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더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약속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이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약속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생활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몸종을 쳐버려줘가지고 육체로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16장 17장 사이에 99세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니까 13년 세월에 기대했다는 기록도 없고 묵상했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 나타나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안 나와요.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갈라디아 3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장을 보고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누가 너희를 빼거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참 육체 가운데 거하는 성령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몰라요. 거듭남을 몰라요. 아버지를 대도 분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한마디도 보지 않고 가는 성도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그랬어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주의 세우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집에 가야지.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안 부르고 가면 되겠냐. 주여 삼장 쫙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를 건설주시다고 했잖아요. 자녀의 건설을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나는 바람같이 그들에게 우리 혀가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령의 말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집밖에 거리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오순절날 한 제사를 갔던 15개 교회에 되는 그 외국인들이 그 말을 뽑아서 성령의 말씀 따라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방언이 우리 기도하는 방언도 방언이죠. 기도하다 보면 나도 아니고 사람 많이 막 나오잖아요. 저도 그게 체험을 했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마음 생각 모르는데 뭔지 모르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직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소망이 있고 사랑 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생각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일한 그런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 중에 우리 안에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거 잃어버리면 만드는 소금 같은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이었어요? 길어버려 사람들이 밟히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의 믿음, 성령으로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 주시려고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마귀 사탄은
죽으라고 짓밟고 때리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동력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복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이 복음 이 복음을 크게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다고 하신 말씀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받으라고 하시고 구하라게 하시고 대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는 모든 신앙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나라 국가, 민족, 자녀들, 가정 문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남편에게 여보 쌀도 사야 되고 연탄도 사야 되고 옛날에는 등록금도 줘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전기세를 내야 되고 남편 한참 안 된다고 거예요. 여보 한마디로 말해 뭐 복잡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돈 주면 되지 돈 가지고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사역의 문제, 앞나라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 보이면 큰 노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자에게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을 들고 어찌하여 애통하는 가슴을 치는 그들에게 제자리를 줍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구합시다. 달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히 이 성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회. 이 첫 시간에도 이렇게 첫 발걸음을 성령님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제목을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신령 속에 나타나 우리 육체에도 환경에도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놀라운 기질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사용하시는 보물꾼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